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어떤 지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6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면서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마음이 착잡하다고, 6개월을 마치 도둑 맞은 것 같다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해결될 어떤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기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코로나가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또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폐암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주일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이주일 씨가 어떤 방송국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러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소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더 살고 싶어. 조금만 더 살고 싶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또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처연해지고 애처롭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유한하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죽음 앞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한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어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밤새도록 헛수고 했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 시몬의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처음 만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음 만나느냐면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안드레는 누구냐면은 시몬의 동생이에요.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좀 보통 사람과 다른 것 같아. 그래갖고 꼭 가보자. 그래서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 딱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시몬이라는 이름을 나는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앞으로 장차라는 얘기는 미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 첫 만남인데요. 이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한 것은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시몬은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면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잖아요. 다니던 직장 다니고 가정 그대로 있고 그냥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 정도 달라지겠죠.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누가 봐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별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똑같이 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이 첫 만남 이후에도 여전히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과 시몬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장모를 만나서 그 장모가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냥 병이 사라진 거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을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냥 무덤덤했겠죠. 이름을 바꿔준다고?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고 지나갔을 건데 두 번째는 자기 장모가 막 끙끙 앓고 있었는데 열이 그냥 막 40 몇 도씩 올라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시니까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 고쳐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소문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오늘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세 번째 만남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본문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다. 뜬 눈으로 샜다면 뜬 눈으로 샜어. 잠도 안 자. 피곤해. 눈은 새빨개. 근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데 다음에 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물은 씻어야 돼.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물 씻고 있는 거야. 피곤하고 빨리 하고 가서 자야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빨리 이거 하고 가서 나 피곤한 몸을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탄한 마음이에요. 밤새도록 허탕을 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어요. 큰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실패한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만사가 지금 귀찮습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쁨으로 환희에 찬 배에 그물을 씻고 있다면 얼마나 휘파람을 부르면서 노래하면서 신나하면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빈 배였습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빈 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일을 하는데 가게를 못 열게 한대. 월세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한대.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먹고 살 거 아니야. 월세를 낼 거 아니야. 그런데 못하게 한대. 지금 막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면 수고의 대가가 뭔가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에요. 실패한 빈 배입니다. 좌절한 빈 배입니다. 파탄 직전에 있는 그러한 배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는 그러한 빈배, 그러한 빈배 가운데 있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만끽하던 순간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까?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나 바빠요. 나 지금 바쁜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나하고 와서 찝쩍거리느냐 이랬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겠지만 주로 보면 실패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실패한 인생일 때 예수님의 그 손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힘들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왜 내가 성공한 인생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조금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못 살 수도 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을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 부자가 2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금종력이 내린 거야. 나오지 말래, 집에서. 왜?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붙잡히는 거예요. 미국은요, 강제예요, 강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 못하면은 하루에 뭐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20만 원씩 손해볼 수 있겠지. 근데 백만장자 되는 사람은요, 하루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그냥 27층에서 뛰어내렸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좀 있으면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없으면 좀 부족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성공이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으면 성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성공의 그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인생, 성공의 인생, 행복한 인생,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그러니까 왜 이 코로나가 왔는지 우리가 겸허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인류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중으로 지내다가 승려로 지내다가 기독교 신앙을 회복한 사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동국대 불교학 박사, 그리고 40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한, 이름은 김씨인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5살 때 부모를 여의었어요. 부모를 여의고 나서 형수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은 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떨어지지? 예수 믿는 사람 대학에 꼭 붙나요? 공부를 해야 붙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대학에 떨어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흔들리다가 보니까 이제 곁눈질을 하게 되겠죠. 곁눈질을 하다가 보니까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불교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승려가 됨과 동시에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에서도 교수를 하고 가까운 데 중앙승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아시나요? 네. 그 중앙승가대에서도 교수 생활을 했어요. 20여 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스님이자 불교학 교수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가 책을 썼는데요. 내치신 부처님, 안아주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 3년 전, 아마 3년 전이라는 얘기는 책 쓰기 3년 전이겠죠. 3년 전 꿈속에서 험상궂게 생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승에서 왔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땀을 그냥 막 쏟으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깨고 그러고 나서 그 꿈을 안 꾸면 괜찮은데 이게 자꾸 꾸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승에서 왔는데 너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험상궂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절에 가보면 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막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 내가 안 켰는데 막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서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데요.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딱 주시는 거지.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가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정통 불교 대학을 나오고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 불교 대학의 교수가 기독교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경우는 처음이다. 이분이 처음이다.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내치신 부처님. 내쳤다는 얘기는 발로 뻥 찼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나를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 안아주셨다. 안아주신 예수님.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패한 인생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주님.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아니 업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수가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야 되니까. 밤새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속상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불렀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순종한 것은 첫 번째 만남,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속에서 자기 장모가 이렇게 병에서 고침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작용했을 것 가능성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네. 내가 배를 좀 타도 되겠니? 예, 타십시오. 이 배를 좀 여기서 조금 띄워줄래?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배 주인이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까까지는 안 들었는데. 여기에서 누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너무 어렵다, 그죠?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죠? 베드로가 답이겠죠. 왜? 네 배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고요. 육지에 있어요. 거기 약간 띄워놨어요. 바닷가에서 약간 띄워놔서 여기서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목청이 컸겠죠.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내 배 내가 있어야 되니까. 누가 가장 은혜 많이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은혜 받았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5장 이전입니다.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반응이. 야, 지금까지 이런 말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거기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은 항상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이, 다시 말해서 내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예수님도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찌감치 듣는 거하고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은혜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넘어가요. 읽어봐요. 시작.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기적으로 나와요. 자, 4절 읽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끝났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을 거예요. 와,
역시 예수님 다르시구나. 뭔가 있으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배를 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보답하고 싶어서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간밤에 허탕쳤다니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까요. 밤새도록 고기는 언제 활동하느냐? 밤에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 배가 언제 움직여요? 예? 고기 잡으러 가는 배들이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요. 밤에 움직여갖고요. 바다를 보게 되면요. 그냥 불로 환해요. 불을 밝히면은 고기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막 몰려오는 거. 그럼 밤에 잔뜩 잡아가지고 아침 되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어부야, 어부. 밤새도록 내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지금 아침이야. 아침인데 벌써 해가 떠올랐고 사람들도 벌써 기상을 해갖고 지금 예수님 와서 말씀 듣고 했으니까 뭐 한 10시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간은 뭐냐면은 고기들이 식사 다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야. 고기들이 나오지 않는 때야. 그런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뭐 고기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고기 잡나? 못 잡을 때도 있지. 이렇게 위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래.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아마 베드로가 했을 거예요.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하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아닌데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 내려갖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뭐 고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뭐래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떨떠름, 뭔가 좀 시큰둥, 의심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니까 아닌 것 같지만 의심은 되지만 허탕도 헛수고일 것 같은데 왜 지금 그물도 다 씻었잖아요. 또 허탕치고 나면은 또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죠.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속아보죠. 이런 뜻이에요. 100% 그냥 아멘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믿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눈이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그러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던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에 비추어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상식적으로도 아닌데 그런데도 당신의 말씀이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뭐. 믿져야 본전이죠 뭐. 이런 어떤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믿음. 근데 뭐냐?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그랬나?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고, 이 베드로의 어부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배까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배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배가 어떻게 됐다? 잠기게 되었다.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말하는,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놀라운 기적으로 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해보죠. 그런데 그 순종한 결과는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기적으로 보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그냥 믿음 충만해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항상 감사하라고 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많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요. 그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지만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허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나는 일도 없고, 뭔가 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봐. 실패했다고 기죽지 마. 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빈대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